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27절, 4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다 읽어야만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7절 한 절과 43절만 읽도록 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내 일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43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회복된 시온 백성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을까? 아니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까?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선지자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회복되면 그 안에 시온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온의 백성을 시온에 두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시온이 회복되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온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회복된 시온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리고 회복된 시온 교회 성도가 내가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된 시온 교회도 아니고 나는 시온 백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등한히 여긴다, 그런 회복된 시온 교회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시온에 남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확신인지 모릅니다. 시온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불택자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시온 백성이 됐다는 것은 죄산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죄산 받지 못한 교인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시온 백성이 됐다는 것은 복음의 남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복음의 남은 자가 아니라 율법의 남은 자도 있고, 행위의 남은 자도 있고, 이단의 남은 자도 있고, 신비주의자의 남은 자들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시온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도 있고 진노의 자녀도 있다 그 말이죠. 시온 백성이 됐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도 있다는 거죠. 시온 백성이 됐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 회복이 안 된 교회도 교인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을 남은 자, 남은 사상, 남은 무리, 남은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시온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 명예, 권세, 세상적인 거 없어도, 한 푼도 없어도 열등감 전혀 갖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시온 백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시온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만약에 시온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자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됐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온 세계 노예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서름, 언어를 빼앗긴 서름, 자유가 없는 서름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온갖 저주와 불행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니까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땅은 황무한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도 황폐하고 땅도 황폐하고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대신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시온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지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자기 나라를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온에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는 찾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거기서만 받아줍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짐승이 피를 드려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죠.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죄가 처리가 안 돼요.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몸을 찾아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 다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을 막는 일도 아니었어요.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자유를 찾는 그들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으면 제일로 먼저 교회 관이 딱 생겨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형도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 사람들은 육적 시온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 시온 백성이죠.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 시온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집중적으로 예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된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받고 귀환하여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마침내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제사를 못 드리다가 성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다운 예배를 사실은 못 드리지요. 종교인이, 불신자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안 드려요. 경건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안 드리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제사의 모형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시온 교회로 돌아와서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복음 전하는 회복된 시온 교회 성도가 되어 시온 교회를 세우고 시온 교회에서 시온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자유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다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자유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시온 백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온에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더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일까?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드려진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습관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까? 나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본문의 신약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시온 백성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온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그냥 예배 드리고 지성이면 감전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예배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제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 그래서 회복된 시온 백성 예배, 오늘 한 가지 원리만 전하려고 그래요. 다 전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입니다. 이걸 받으실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시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하여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성전 건축의 복을 오늘 본문에 봉헌식 때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가 막히네요 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는 한 번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도전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고 내 예배를 50년 동안. 자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교정하면 되죠. 교통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12장 43절 자 보세요. 잘 성경을 잘 12장 43절에 이날에 봉헌식이에요.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보세요. 시온, 회복된 시온 백성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래. 목사님, 나는 왜 심각하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나는 인상 쓰면서 예배를 드려요?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수동태로 즐거워하는 거네 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때 기뻐 뛰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자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느니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여러분 심히 즐거워,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사람이 드려진 예배는 인상 쓸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을까요? 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예배인데요. 근데 이들은 즐거워했는데 예배 때 어떻게 즐거워했어요? 심히. 어떻게 심히 즐거워하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만 즐거워했어요? 부녀자들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애들도 기뻐 뛰었다, 즐거웠다. 그 소리를 막 성전 밖에서도 다 들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크게 찬송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장로고 부교육자고 내가 누군데. 그걸 손들어? 무슨 손을 들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같이 위대한 존재가. 그리고 우리는 숨소리 안 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자존심 있지. 내가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 내가 신학한 사람인데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소리가 바깥에 나가? 새신자라는 짓거리지. 거의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할수록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전혀 재롱을 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다른 말로 뭐 했냐?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예배를 다른 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구나. 그런 즐거워하지 않아, 이건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심각하게 앉아있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너무 근혜에 감격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성전을 세운 것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아 자유로 몸 얻는 것도 누가 산 거예요? 자유로 몸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어떻게 보면 성전이 회복된 거 보니까, 우리를 시온 백성 되게 해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친백성이구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계셨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어. 버림받지 않았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회복돼서 제사 회복되니까 버림받지 않았구나. 우리가 언제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시온기 와서 뭘 듣고? 복음 듣고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서 제사 먹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 택자네? 영생 얻은 하나님 백성에는 이 자존감이 딱 회복되니까 심령 속에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확 회복돼. 누가 즐거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사실은 극단적인 면에서 시온이 심령 속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어요.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이걸 예배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선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큰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큰 선물을 받았구나, 즐겁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선물인지 몰라, 기쁨도 감사도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일푼인데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 어떨까요? 뭘 어떡하기는 기절해서 심장마비 죽어버리지. 뭘 그 물어봐, 그거를 자꾸. 내 돈을 꼬주고 10년 있다 받아도 입신할 방법인데, 아니 서서 꼬주고 무릎을 꿇고 돈을 받아도 받을까 말까 안 되잖아요. 한 번 간 돈 다시는 안 오니까. 그런데 누가 어느 날 어떨까요? 그 기쁨을. 천억, 천조, 억만조 지구를 다 줘도 우리 구원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받았다면 뭐해라?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주는 사람도 맛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좋아하는 걸 보려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공짜로 줬어요. 값을 치를 수도 없잖아요. 뭐 하는 걸 보려고? 좋아하는 걸 좀 보려고.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할까요? 율법주의에서. 왜 안 좋아할까요? 신비주의에서. 왜 안 좋을까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왜 안 좋을까요? 내 신하가 목회자인데요. 내가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중겼고 내 노력에 대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포로에 세방받고 돌아온 시몬 백성들은요, 하나님 큰 복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 한국산 예배. 이런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찬송의 문화는 뭐냐? 천부여 어지하옵소서 손들고니다. 그럼 목사님 울어. 그럼 저쪽에서 권사가 그럼 장로님이 그 끝나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이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통곡의 한 맺힌 문화하고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심각해. 아니 얼마나 신나는 찬송.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니 채워서 받았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면 싸우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막 이 눈이 막 튀어나와서 하바치 눈가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서름이 오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데 우리는 50년 60년 동안 이런 문화에 젖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우면 천박하게 말이야. 장로가 겸손하게, 권사가 그렇게 교회 오래된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해. 경건하고 거룩해 야지. 신령과 진정이야. 조용히 해. 진정이네. 예배야 지금. 예배 들어가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이가 오면은 사단이 들어가서 저주받은 거야. 조용히 해. 하나님 조용하지요. 내가 너무 조용해서 할 말이 없다. 야, 축제 예배가 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너무 근엄하고 엄격하신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달달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목사가 두드러 패고 혼내는 설교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찔림이 왔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을 받은 시온 백성은 마땅히 즐거워야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백성은 사실은 망한다 그럽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좋아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상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즐거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죄 사함 받지 못해서.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걸 몰라서.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내가 남은 무리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회복된 시온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천국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렵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하신 말씀이 즐거워해라.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구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가 되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되. 보세요.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교회죠, 성전이죠,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뭐해라? 즐거워해라. 두 가지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게, 주신 복 기억하고 즐거워해라, 주실 복 기대하고 즐거워해라. 주신 복이 깨달아지지 않네? 기뻐하지 않겠네?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없네? 믿음이 없네? 즐거워하지 않겠죠? 절기가 뭐냐? 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절기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함으로 절기를 지키. 어떻게 지키? 온전히 즐거워해라. 성전 봉헌식에도 심히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는 온전 즐거워해라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뭐 하는 거야? 즐거워하게 해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 영적으로 흥분해서 와야 됩니다. 막 기대와 확신과 감격 속에 들떠서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 백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아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있습니까? 영생 얻었다는 확신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나가 천국 갑니까? 시편 9편 14절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안 드리다가 건축하고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소위 말해서 돌아와서 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선순위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너희들 집 짓고 냉장고 사고 이 짓 하지 말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저주가 끝나고 땅이 회복될 텐데 네 땅을 다시 짓고 그러면은 네 집 짓고 그러면 너 다시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포로로 끌려다니니까 너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저주를 끝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라든가 학개서라든가 스가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 하나만 딱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기 입장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통곡하면서 자기 서름이 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다. 울지 마라. 아, 예배 시간에는 우는 게 아니구나.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9절 볼까요? 우니까. 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환경이. 근데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울면 은혜 받아도 울 수 있어요. 또 그 눈물 흘리는 걸 또 멈춰버리면 짐승돼버려요. 우리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니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울지 말라.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10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닿는 것은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일날은 근심도지 마라. 주일날은 염려도지 마라. 뭘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 기도하는 힘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힘이 아니고요, 찬송하는 힘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은 힘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삶의 능력이니라. 자녀들이, 손주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을 기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날이 뭐니까?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셨어요. 최고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울증이 걸려야 되지? 네가 왜 우울증이니? 말 되는 거야?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린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육체가 세상 것이 의식주가 천국보다,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최상보다, 포로에서 해방받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니까 너는 평생 동안 예배를 한 번 못 드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느헤미야 다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뭐라? 힘이니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참 이스라엘 시킨 대로 잘했어요. 왜? 몰랐다가 알려주니까 우리는 우는 것이 예배고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러니 금방 깨닫고 몰랐었네. 우리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내일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 고 목사 뭘 준비했느냐 하거라.
똑똑한 사람들은 노역이 안 맞구만. 그래, 그래도 목소리가 좋구나, 해봐라. 오늘 목사님이 구원론에서 강조를 했네요. 구원받고, 아이고, 삶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은혜가 되군요. 역시 도덕적인 말씀을 저는 은혜가 되지요. 그래. 우리는 내일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짓 할 겁니다.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잘못된 제사였구나. 참, 시온 백성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 회복된 시온 백성들은 시온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사야 3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 희락을 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거듭나면 하나님께 큰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즐거운 상황이 아니야. 왜냐? 포로에서 자유롭고 해방은 됐는데 집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가봅니다. 호레비들만 왔습니다. 왜냐? 전쟁에서 다 죽었지,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지, 포로에서 성공해서 안 돌아오지.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라를 빼앗기다가 회복됐는데 성전은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주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근데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고아들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런 교회가 있겠어요? 회복된 시온교회 가부들의 모임이다. 회복된 시온교회 고아들의 모임이다. 회복된 시온교회 호레비들의 모임이다. 전부 다 병든 자들, 가지지 못한 굶주린 사람들 모임이다. 기가 막히지. 그런데 뭐해라? 즐거워라. 왜? 영적인 눈을 떴다면, 구원 받았다면 즐거워해라. 그 누가 즐거워하지 않냐? 영안이 열리지 않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지. 기가 막힌 저주스러운 환경을 안 보이고 하나님신 은혜만 기억한다면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의 어려운 삶에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온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기뻐하라. 왜?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황평을 이루하되 그 광야 에덴과 그 사막으로 여호와 동상 같게 하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모든 황폐한 것을 뭐예요? 이루하고 그 광야로 에덴과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느니 이것이 시온 회복입니다. 왜 시온을 회복시켰었어요? 왜 시온에 와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시편 9편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시온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뻐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리요? 구원이 기초예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녀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40절 48절을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이나요? 기가 막힌 말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온이 회복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줬어. 근데 기뻐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아, 인상 못 쓰고 근심 걱정해. 그럼 어떻게 되냐? 48절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적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서 피겨 너를 멸하리라. 포로를 끌려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에 떠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뭐만 보이기 때문에 환경만,
복을 줬어요? 기뻐했어. 재물을 줬어. 기뻐했어. 건강을 주셔서 기뻐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찌질이 건진 적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버리라. 감사가 온 사람은 네 인생을 내가 갈게 찢어버릴 거야. 근데 아무도 너를 건져주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야. 주신 복 세어 보고 감사하고 주신 복 기대하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하여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해줄게. 이거 하나 못해. 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왜 못해? 신비주의니까. 왜 못해? 나의 공로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리라. 내가 찢어버린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베풀어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이루어준대. 자녀들이 부모님을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없는 돈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함 받은 후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겠어요? 은혜가 어디 겠어요? 회복된 시온교회 돌아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회복된 시온의 남은 백성이 되었다면 시온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처럼 인상 쓰고 말고 나는 원래 기질 자체가 성향이 그러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기질이 원래 성향이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이 로또 100억짜리 당첨돼봐. 우울질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영안이 열려 않아서 영적인 것이 안 보여.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안 보여서 그래. 이슬베스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저주 끝날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죄에서 우리 저주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 찬송하겠습니다.